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 합니다. 참 예수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리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No Greater Love, A Biblical Walk Through Christ's Passion 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학자인 닥터 에드워드 시릴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순 시기기 동안 5주간에 걸쳐 제가 사목하고 있는 미국 성당 샘폴 램지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 No Greater Love는 이 스터디북과 이 워크북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책 안에 별책 부록으로 두 개의 DVD, C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활용 방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워크북 2페이지에 홈 프리퍼레이션 그리고 스몰 그룹 디스커션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디오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으로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비디오 보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 수업 준비를 해오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비디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워크북에 있는 질문을 나누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이 스터디북은 나중에 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닥터 에드워드의 그 설명이 이 스터디북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셔도 충분히 이 워크북을 이용하는데 또 답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꼭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실 때 성경을 지참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할 때는 주로 워크북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워크북은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세션 1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고뇌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션 2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대사제들에게 체포되어 그리고 그 심판에 붙여져서 예수님께서 곧 빌라도 앞에 서게 될 그 전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사제들에게 이끌려서 그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7가지 그 seven last words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션별로 중요한 핵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션 1 이 내용은 여기 세션 1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니에서 고뇌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첫 장면을 보시면 기도하신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4개의 공간 복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적은 유대계의 사제들, 헤롯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돌면서 유혹하고 괴롭히는 사탄이라고 직시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활 시기에 사탄은 사막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대해 저항하며 이겨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다교의 사제들 그리고 헤로드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사탄의 도구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루카복음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둠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뇌는 어둠의 힘에 저항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그리스도의 패션을 이야기하며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도의 그 패션은 단순히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기나긴 그리스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책의 저자 닥터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의 고뇌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날 다가올 십자가상의 고통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것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을 따르는 제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애처롭게 호소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아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그리고 어떤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지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잔을 저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잔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표징입니다. 닥터 에드워드가 세션 1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육화를 통해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 뉴 아담으로서 불순종이 아니라 참 순명으로 스스로 참 희생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자 했던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션 2입니다. 세션 2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 평유회에 의해 체포되시고 고의 사제들 앞에 세워지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모욕하며 죽일 구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또한 그분을 부정합니다. 특별히 세션 2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닥터 에드워드의 설명으로 그 사랑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이어서 2번 더 이어지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랑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에로스, 두 번째 필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가페로 분류했습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성욕을 포함하는 열정적인 사랑의 욕망을 지칭합니다. 두 번째로 필리아적인 사랑은 정기적인 사랑을 지칭하며 동시에 형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인 사랑을 지칭하는데 순수 영적인 사랑이며 희생적인 사랑이며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넌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적인 사랑, 즉 형제적인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매우 슬퍼하며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묵상 중에 이러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희생적 사랑이 곧 드러날 텐데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뜻,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라 짐작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션 3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빌라도는 기원 26년 로마 황제 티베루스에게 임명되어 유대 속주의 총독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는 원론 귀족과 구분되는 하급 귀족이었는데 500에서 1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5개의 보병대와 500명으로 구성된 기병대를 지휘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략 최소 3000명에서 최대 5500명의 병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명해진 이유는 유대교 사도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데려와 예수가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치부하여 그분을 재판에 넘겨 죽이려는 과정 중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로마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고 어떠한 범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에 대한 재판은 거기서 끝나야 하였지만 유다인들은 구실을 찾아 결국 십자가형을 빌라도에게 이끌어냅니다.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폭행했던 로마 병사들이 6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큰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참 인간으로서 겪었던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신이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고통받는 신용을 했기에 실제로 고통받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경험했던 그 고통은 인성을 지닌 참 인간으로 겪었다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빌라도는 마지못해 유대인들에게 떠밀려 그리스도를 십자가형 집행을 하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지 모른다고 짐작하며 내면에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관점은 빌라도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지닌 참 인간으로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점입니다. 세션 4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션 5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The Seven Last Words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여인이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기 전에 큰 소리로 예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면서 이는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하며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며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7가지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시기 전에 5번째 하신 말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어졌다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편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처형 등으로 많은 피를 흘리신 까닭에 임종 직전에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해면을 식초에 듬뿍 적셔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습니다. 여기 식초는 요즘 주방에서 쓰고 있는 그런 식초가 아니고 신 포도주로서 그 표현은 그리스어 표현으로 포스카, 레드 와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를 물에 타 마시면 갈증을 풀어주기 때문에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흔히 마셨던 음료였습니다. 신 포도주를 해면에 듬뿍 적셔 이를 요한복음에서는 히솝에 감아 또는 마태복음에서는 갈대에 감아서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해면에 밴 신포도주를 빨아 잡수신 다음 다 끝났다 하고 하시며 임종하셨습니다. 닥터 에드워드는 목마르다는 의미를 성녀 마다 데레사님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본인이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며 특별히 우리 영혼들에게 당신의 염원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개연적으로 다가오는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목마름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가 경험했던 이 영적인 은총을 다른 수녀님들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앞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묵상해 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Sister Mary Vincent, I thirst. 메리 빈센트 수녀님, 목마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방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방법은 하나님의 현주 안에서 우리 집에서 또는 성체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친절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연상해 보라고 마더 데레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스테파노, 목마르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은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오버랩됩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닥터 에드워드는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라는 그 표현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구하셨다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들을 바라십니다. 여러 가지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을 마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카톨릭 교리서 2560을 참조하면 그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는 우물가, 바로 그곳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놀랍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물가로 나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하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다. 예수님의 청은 우리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깊은 목마름에서 나온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기도는 하나님의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갈망하신다. 이 책의 제목처럼
크라이스트의 패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나긴 고통을 그리고 극심한 목마름 안에서 행하신 놀랍고 큰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No greater lov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사랑에 초대받고 그 사랑에 목말라 갈망하며 동참하길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닥터 에드워드 스릴의 이 저술한 No greater love를 여러분과 나누며 인총의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